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시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게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속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또 한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9절만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하며 꼴을 얻으리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가장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 불택자도 그렇고 택자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일단은 고단계 뭐 입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주하는 게 있는데 먹고 마실 것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육이 가진 게. 그러니까 또 우리 신령한 우리들도 또 뭘 먹고 마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이용할 힘도 없고 우리가 맡겨진 구원을 이룰 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육신이 양식을 안 먹으면 뭐 저 건강한 사람일수록 한 끼도 안 먹으면 뭐 힘들어서 말하겠죠. 그렇죠. 우리 저기 젊은 아이들 보면은 한 끼도 뭐 안 먹으면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루를 안 먹어보세요. 만약에 3일을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못하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도 먹고 마시는 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한 가지 양식을 더 먹잖아요. 참된 양식. 뭐라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서 오는 성령의 그 감동. 또 그게 바로 말씀과 성령의 감동, 또 피국노까지 합해서 우리의 하늘의 양식의 양식, 이거를
이거는 어떻게 먹습니까? 입으로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자. 일단 들어가지고 이거를 믿음으로 들어야죠. 이제 들려지지만 믿음으로 들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또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매일 어저께도 뭐 맛있는 것도 먹으니까 좋아하고 안 먹고 사는 장사가 없잖아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인생에 살아가는데 육신도 먹는 거예요. 일단 먹는 거. 다른 거는 좀 참을 수 있지만 신령한 우리가 구원에 이루어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말씀이 먹어져야지 그게 이제 뭐도 바로 먹어지냐면 성령의 감동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의 피공로도 먹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피공로 때문에 오긴 왔지만 근본은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중생이 됐고 또 중생이 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는데 8절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뭐냐면 앞에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우선은 제일 기본적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것부터 시작하자 이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기본적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것이 없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지금 중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교인들 양육해 보고 또 자식들 양육해 보면요. 우선 지금 현재 있는 것부터 감사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데 지금 그건 아니고 어떤 욕심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희망이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욕심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를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죠? 근데 오늘 주어진 것부터 감사하면서 누리고 사는 사람은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싶을 수가 있는데 준 거는 누리지 못하는데 자꾸 뭐 이것만 주면 이것도 누릴 수 있다. 이것만 좀 누릴 수 있다. 끝이 없어요. 이것만 주면 누릴 수 있어요? 내 욕심이 어떤 걸 채워주면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내 다 감사해 누리고 산다. 그게 말은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짧은 인생 살았지만 그게 말이 모순된 말이 이루어지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주어진 여기에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살 수가 있고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준 거는 별 의미가 없고 내 욕심만을 의미를 가지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면 나머지 것도 감사하고 살겠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다른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제일 우리 기본으로 좀 생각하고 살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족하는 마음에 오늘 여기는 6절이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 뭐 이건 안다는 거예요. 족함을 하나님 주신 게 내가 다 만족해야 될 거를 아는 게 지족인 겁니다. 또 에베소 4장 빌립보 4장 11절에는 그거를 여기는 지족이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 4장 11절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자족 그거는 스스로 만족하다는 뜻이야. 그거는 지족이라는 뜻은 내가 내 지식이 모든 것이 현실이 다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거라는 뜻이고 자족은 내 스스로 만족할 일을 배웠다. 그러면서 또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그러니까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내가 다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내가 되도록 배웠다. 그게 그 중심이 뭐겠어요? 그 만족이.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정말로 법에 정말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한 현실이나 가난한 현실이나 높은 현실이나
낮은 현실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만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현실이든지 이 현실도 저 현실도 겪어보면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얻어가고 그분을 배워가는 이것이 구원이거든. 구원이라는 게 내 욕심을 이루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 내 욕심, 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 중 어떤 부분이야. 부분이고 그거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제일 귀한 게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얻으면 아이에게 엄마를 얻으면 뭐 먹는 것도 젖도 다 아빠보다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시잖아요. 생명의 근본이시고 은혜의 근본이시고 이분을 얻으면은 그분을 따라 살면은 먹을 것도 나오고 또 땅에 썩어질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우리의 본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것들이고 썩지 않고 낡아 취하지 않은 산소망의 것들을 우리 주시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살다가 보면은 어느새 자꾸 세상 사람 같이 썩어질 권세나 뭐 물질이나 뭐 사람들이 인정받는 여기에 치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자족하다, 지족하다는 그 목적이 뭐에서 자족하고 지족하냐? 주님을 생명이신 주님을 배우고 얻는데 다른 말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주로부터 받아가는데 이것들이 자족하고 만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 목표를 갖고 세상을 살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에 충족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 지금 현재 먹고 마시는 거 충족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러다가 어떤 사람 돈이 없어 빚도 진다. 물론 빚을 지고 갖고 와야 되겠지만 우리 빚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사랑의 빚을 졌는데 갚을 수가 있어요? 없지. 그거는 자,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줬는데 그 빚이에요? 그냥 은혜예요? 갚으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세상에 법적으로 돈을 빌려줬어. 그럼 못 갚아, 만약에 혹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에 갖겠다는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는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세상 사람의 빚을 지더라도 그거를 하나님은 잘 쓰고 가는 걸 원하시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빚을 갚지 못하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이라는 건 못 갖고 가는 거지. 그럼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갖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빚진다는 거 내가 법적으로 이건 이 가족 간의 건 빚도 아니야. 어떨 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살기를 바라요. 언제든지. 그 물질에 빚졌다고 그거 압박을 받지 말고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족하다, 만족하다는, 지족하다는 것이 세상에 너 가난하니까 그냥 가난한 거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땅에 부하고 가난하고 높고 낮은 게 내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데 그것들이 그 정도 하나님이 나한테 맞도록 필요해서 준 거니까 어떤 가난도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부여도 감사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들은 잠깐 있으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 어떨 때는 사람이 가난에 처해 보기도 하고 부에 처해 보기도 높은 데 처해 보기도 낮은 데 처해 봤을 때 이게 거기서 하나님을
그런 데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부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와 세상을 부인할 때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건 자기와 세상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로 여기던 거를 포기한다는 뜻이야. 뭐 누구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면 내게 있는 거고 없으면 안 주시면 없는 거니까 아이고 내 죄지어가면서 그거를 가지려고 할 수가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셔야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배반하면서 얻으려는 건 그거를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살아보면은 그것이 없어도 내가 욕심만 줄이고 그 포기라고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천국을 기준으로 살면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 우리가 뭐 돈이 있다고 남보다 뭐 몇 끼를 더 먹겠어요? 더 먹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또 여러분들도 먹을 때 보면은 험한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건강을 주시면은.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없어요. 그렇지요. 자는 것도 건강하면 뭐 집이 아닌 아주 안하고 아는데도 조금 험한 데도 달게 잠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뭐 모든 걸 다 구비하고 자도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자족하다, 지족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하는 이유는 그게 무슨 부자고 나도 부자가 되니까 만족하다. 내가 또 무슨 누가 같이 권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만족하다. 그 사람과 비교해 갖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목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그분과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면을 볼 때 우리는 보배 중에 가장 보배이기 때문에 뭐 이 발견을 마태복음 몇 장이지? 보배 13장 44절 45절에 보면 밭에 감춘 부하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이야. 그동안 몰랐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돈만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배로운 가치를 잘 몰랐는 어느 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어느 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죠? 또 뭐 보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자주 증거받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배가 질그릇에 쌓였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인데 그 보배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그거는 왜 그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맨날 깨닫는데 근데 그분이 내게 뜨고 있어서 이분을 알면은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나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9절까지 가보면 나오는 게 있죠. 믿는 자에게는 그 뭐가요? 보배로운 산돌이 되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뭐요? 거치는 돌이 누가 예수가 그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믿는 자에게는 뭐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보배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말하고 또 보배를 조금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보배니까 최고의 보배는 예수님이고 그만큼 그 보배는 영원한 보배예요. 그렇죠? 우리 세상 돈이나 권세는 잠깐 있다가 내가 길어도 죽으면 놓고 가야 되는 거고 또 있는 동안에도 이게 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있는 동안에도 유지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요즘에 뭐 자꾸 양적 완화로 인플레가 막 되니까 그 가치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처남이 그런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부산에 서북계에서 한 500m 올라가면 300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한 몇 년 전인가 모르겠다. 5년 전인가. 그거 그때 3억이랬는데 지금 10억이야.
내가 그때 돈 6억이 있었는데 그때 그 3억을 사놨으면 10억이 됐을 건데 돈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때 왜 사지? 하니까 살라고 하니까 뭐 어때서 안 샀는데 또 뭐라고 나와. 그래서 저는 한번 자기를 위해서 해줬는데 원망을 들어서 안 해줬어. 내가 여기 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아파트를 사서 그러니까 한 6년 만에 1억을 남겨줬는데도 다른 데 투자하면 돈 더 많이 벌었을 거라고 원망을 말하면 그게 일체손을 안 해서 내가 왜냐 1억 그때 가지고 여기 전세를 끼고 2억 500에 사줬거든. 사주고 한 6년쯤 지났다가 3억에 팔았으니까 뭐 전세도 받고 월세도 받고 하기 때문에 1억이 남았어 그동안에. 다른 데 투자는 돈 더 많이 벌었을 거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해줘. 그래 가만히 있었지 저는 그런 것 같이 이제 내가 뭐냐면 돈이라는 게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막 뚝뚝뚝 떨어지니까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 가치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돈 가치가 뚝뚝 떨어지니까 요즘 무슨 말이 있죠? 돈 있는 사람이 은행에다 돈 넣고 있는 건 바보라 그래요. 바보라고. 왜? 갖고 있으면 하루 1년에도 돈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빚진 사람에게는 좋아. 왜? 돈 가치가 뚝뚝 떨어지니까. 은행에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1억 빚 냈잖아요. 그럼 몇 년 뒤면 그 1억이 돈의 가치가 지금 1억이 아니야. 한 5천만 원 가치로 뚝 떨어져.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돈 가치를 유지하려고 해도 나중에 그것도 또 두고 갑니다. 세상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제가 전에부터 먼저 우리 예수님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꾸 얘기하잖아요. 돈 좀 벌어놓고 예수 잘 믿겠다고 사업 좀 잘해놓고 예수 잘 믿겠다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을 얻고 그분과 한 생명이 되어 나가는 이것이 가장 보배로운 일이에요. 이걸 하고 그러면 먹는 게 어떻게 해요? 오게 돼 있대도요. 사람이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됐어. 자, 여러분들 이인자 집사님도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됐지요. 그러면 돈 지금 5억짜리 집 하나 갖고 있다 합시다. 그거 얻는 거하고 하나님을 배워서 얻고 간 거하고는 지금 본인이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 얻는 게 더 성공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얻는 면에 대해서 볼 때 왜 그분을 얻고 나니까 돈 얻는 것보다 더 좋았거든. 또 어떤 인간에게 얻는 권세 얻는 것보다 더 좋았거든. 땅의 것들은 이거 유지하려고 해도 힘들고 근데 갖고 있어도 만족이 또 별로 없고 돈이 있으니까 온 사람들이 돈 뺏으려고 막 달려들고 그렇잖아요. 그죠? 돈 뺏을.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좋은 면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 복을 주고 나면 어느새 어두워져 가지고 말입니다. 어두워져 가지고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래 좀 가리는 게 적어갖고 나갔는데 목사님들까지도 유명해지고 세상 이래 되니 거기에 갑자기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말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과 가리는 게 너무 많아갖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도 보세요. 가려갖고 우리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부하기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가난하게 돼야 될 때도 있고, 다윗이 인기가 많았지만 백성들에게 버림받을 때도 있었고, 그죠? 저도 인간은 그런 순서를 다 겪어봐야지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남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그만큼 많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 굴곡이 많은 걸 통과했다는 거. 그만큼 그때마다 누구 부인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복받은 것도 또 우상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아이고 아니다. 이 복 준 것보다 하나님이다. 또 자꾸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오늘 지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자족하고 지족하는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어저께 그 뭐 10,000원짜리, 요즘 10,000원짜리도 뭐 비싼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것이 아주 뭐 우리 몇백만 원짜리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먹었죠. 그게 돈 따라 맛있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에 따라 마음에 따라 맛있는 거잖아요. 또 혼자 먹는 것보다 또 여럿이 같이 먹는 게 또 사랑하는 사람께 먹는 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또 잠을 자는데 뭐 1박에 뭐 몇백만 원짜리 그 호텔 하룻밤보다 하나님 건강을 줘서 달게 자는 게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세상에 행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떨 때 같이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사는 게 더 재미있고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땅의 생활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사람들은 실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실망을 준 일이 없거든요. 그분을 배우고 되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 그 하나님을 또 배워. 지겹지 않아. 아이에게 엄마가 안 지겹잖아요. 안 지겹지. 가면 갈수록 필요해. 하나님은 사람은 지겨울 수가 있어요. 자식이라도 지겨워. 그 자식 지겨울 때 있어요? 아이고 뭐 제가 본 나쁘게 말한 변덕이 우리 이용녀도 자식이 좋다가도 살기 싫다가도 보기도 싫다. 이인자님도 여기 신하지님도 보면 자식이 봉투 때 줬다가 뭐 하면 아우 힘들어. 또 어떨 땐 자식도 징그러울 때가 있는 거야. 뭐 나만 그렇겠나? 신앙에서 자식이 징그러울 때도 있는 거, 그럴 때도 있어요? 예? 예? 이때. 그 비정상이 정상이야, 어떨 때 보면. 정상, 그런 것도. 네. 그래서 사랑했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안 돼요. 그 이사야서 2장,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저렇게 해서 양육했는데 저들이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한다. 징그럽다. 그럴 때도 있는 거래. 사람은 어떨 때는 징그럽 때도요. 보면은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근데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에 뭐 가르칠 증가할 게 많지만 저는 지금 지족과 자족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바로 깨달으면 이렇게 지족과 자족이 되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른 교훈을 바로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가는 게 창념치 아니면 창념한다 반대가 뭐예요? 창념치 아니하면 반대가 뭐냐면 창념한다는 뜻이야. 창념한다는 게 마음을 두고 깊이 새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뭐가 있어요?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두고 거기다가 창념하고 배워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거를 또 바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하나님 경건에 관한 교훈은 하나님을 중심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중심해서 먼저 그분의 뜻을 먼저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배우고 하는 그 말씀이 경건에 관한 교훈이야.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과학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도 같은 말이야. 오늘 예수 이래보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래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주님 모른다는 거는 주님을 부르지만은 그 중심에서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위해 가지고 했던 모든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거, 그분의 중심.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중심돼 갖고 그분이 도와달라는 이거를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래야 말은 주여 주여 부르면서 이용하는 사람 못 들어가고 주여 주의 중심으로 산 사람은 들어간다. 건설권 면에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 오늘도 여기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지만은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뭡니까? 내가 주의 피에 팔려 주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내가 이제는 피에 값주고 팔려갖고 주의 것된 자로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서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지만 이 존귀해진 거예요. 또 그러죠. 종을 상가하고 달라. 이거는 주님의 한 몸이 피로 값주어서 주의 겉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 썩어질 것이 이 피조물이 주님과 한 생명이 됐으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귀한 거게 폭등한 거잖아요. 가치가. 그러니까 이런 내가 된 거지요. 경건에 관한 교훈. 예. 이런 면에 예수님께 창념해야 되고 그 말씀에 창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도 그런 복을 받는 창념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일주일에 한 번 또 와서 배우는 거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우리가 뭐 자기가 스스로도 묵상하지만 또 예배 때 와서도 묵상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네? 그지. 우리 인자 어저께 말했잖아요. 자기 명절에 친정집 시집 쭉 돌아다니다가 야 공동체에서 거 가서 말씀을 못 먹고 계속하면 완전히 자기 완전 표류하는 사람 될 것 같다 했잖아요. 그렇지? 거기 아마 예배도 못 드리고 한 달 동안 그런데 빙빙 돌아다니면 믿음 다 까먹을 것 같아요? 예? 다 까먹을 것 같아. 이용녀도 그렇지. 예? 이용녀는 더 그래. 이용녀를 보면 좀 그래도 하나의 은혜 줘 새벽에도 너고 저래서 그렇죠. 그냥 놔두면 저기는요 일주일만 해도 다 까먹을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 이 교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또 뭐냐면 우리가 매일 새끼 밥 먹는 것 같이 교훈도 그렇게 매일 창념을 해야 그게 생명이 있는 것이지. 신앙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창념, 묵상해서 승리한 거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도 자기 의지 갖고 이래 승리하는 게 아니라도 저도 왜 말씀을 많이 설교 가운데도 제가 선구를 많이 하느냐면 제가 살아보면은요 말씀 자체 성구에 이게 믿음을 갖고 딱 하고 여기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믿어지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고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소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본문을 근거해서 가르치기 자세히 나오는데 설교를 하면 몇 마디 나오다 끝이에요. 끝. 믿음에서 하나님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성구를 근거로 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설교를 할 수 있어. 그게 자꾸 나오니까. 근데 자기 말 갖고 설교하는 사람은 인간 말하기 때문에 들어보면 벌써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들으면 더 지겨워지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오늘 저 지족 자족을 말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교훈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경건에 관한 생명의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거를 묵상해야만이 이렇게 지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억지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억지로라도 받는 게 제일 좋고 시편 1편 2절 같이 즐거워해서 받으면 더 복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 시편 73편의 기자가 뭐라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사람이 늙어가잖아요. 그죠? 주는 나의 뭐라고 했어요? 반석이시오. 그죠?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그리고 주의 기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기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뭐로? 자꾸 거기서 막히네. 시편 70 73편 이렇게 뭡니다. 저는 이번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24절 항상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래놓고 그 다음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 내 마음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그래서 25절에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수 없나이다 이라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주의 교훈으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루 건강한 사람이 한 끼도 못 먹으면 배고파요. 헐떡거리는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 새벽에 말씀 못 먹으면 뭔가 힘들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자, 건강한 사람인데 하루 한 끼를 두 끼를 안 먹었는데 배고픈지 나이가 들으면요 몸이 안 좋으면 배고픈 줄은 몰라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건강한 애들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서 헐떡거리지. 건강하기 때문에. 그게 비정상이야, 정상이야? 우리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안 먹고 기도를 안 하면 뭔가 힘들고 이런 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며칠 말씀 생각 안 하고 주님 생각 안 해도 답답한 줄 모르고 갈급한 게 없으면 그거 비정상이야. 그게 끼어 살지 않는 거야. 건강한 사람은 한 끼를 못 먹어도 표가 나는 것 같이. 자, 육신의 양식이 그래요.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한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주야 날, 낮, 밤 하니까 이게 하루 3끼만 아니야. 그렇죠? 주야로 아침 저녁 이렇게 뭐 주야로는 다른 뜻에서 밝을 때 어두울 때니까 환난 때 평안할 때 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 그럴 때마다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는 말씀 꼭 주님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주님을 꼭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먹는 거죠. 그죠? 그래야 마음이 만족이 있고 힘이 있어. 저도 왜냐하면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또 힘이 있어. 근데 말씀도 확실히 외워야 힘이 나지. 제가 아까도 자꾸 어떨 때는 제가 본문을 찾아보는 거. 제가 어려서부터 아는 성격이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 근데 그 말씀 확실히 외우는 거하고 확실히 못 외우는 거하고 갈수록 내가 이제 확실히 좀 외워지는 거죠. 갈수록 성경 어디 있다는 거 대충은 아는데 그러니까 시편 13편 같으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제 자꾸 앞에 부분만 외워지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외운다 했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주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그거는 외워지는데 뒤에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는 또 어떨 때 자꾸 안 외워지는 거야. 그래도 앞에 부분에도 외워지니 그것만 해도 내게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돼. 그걸 믿고 하면 그 자체가 힘이라도 힘, 지혜라도요. 그러니까 오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을 받아갖고 이렇게 경건하게 교훈을 받아 살아본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능력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게 살아보지 않는 사람 괜히 뒤에 사절에 저는 창념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말로 이런 말처럼 말해. 꼭 뭐 같은 거 백목사님 설계 때 자주 인용하는 것 같이 남대문에 가보지도 않고 남대문 턱이 박달나무니 뭐니 막 싸움하는데 갔다 온 사람이 턱이 없더라니까 다 끝나버린 것 같이. 그 뭐 말씀을 가지고 살아본 사람은 아는데 안 살아본 사람은 신학자들이 살아보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 뭐 말하면 그 다 사람 미워가는 게 소용없는 거야. 저는 그 다윗 같은 사람도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뭐 그 수많은 이스라엘 장정들이 많지만 뭐 골리앗이 간단한 거예요. 그 앞에 안 하면서 이유가 많겠잖아요. 겁이 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가면 되지. 하나님이 가라니 가면 되지 않겠어. 이런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신앙의 사람들 우리 뭐 몇몇 사람들 보니까 아니야 목사님 같은 사람들 손연보 목사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신학교 가서 그걸 들어도 그게 물들지 않아. 도리어 어떻게 돼? 더 옳고 자기 신앙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체험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다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라 더 그 속에서 도리어 그 속에서 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신앙. 근데 그게 없던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물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요. 어려서부터 아니 평신도 초신자부터 때 올바로 내가 믿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보고 그런 교훈을 접해버리면요. 바로 그 미혹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 지금이라도 내가 실제로 이 경건에 가는 청렴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 교훈에 물이 안 드는 거예요. 알겠죠? 올바른 교훈을 받아야 지족하는 마음이 되고 자족하는 마음이 돼가지고 뭐 먹고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그죠? 오늘도 매일매일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감사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지 않으면 허영적인 데 가서 허영적인 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내가 WCC 책을 조금씩 자꾸 읽어보는데 내가 아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훈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 종들부터 이런 데 말려 들어가니까 다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WCC를 들어가 보면은 이게 뭐냐면 또 불교 같아. 불교가 지금도 불교가 대승불교, 진짜 불교는 소승불교랍니다. 대승불교가 아니고 석가의 그 가르침에다가 헬라 철학이 가미돼 가지고 온 게 대승불교예요. 철학적 요소. 진짜 석가의 그것을 그래도 다 똑같이 충실히 말하는 건 남방의 소승불교라 그래. 대승불교는 석가의 거기다 헬라 철학이 가미돼 갖고 온 거라는 겁니다. 보니까 헬라 철학이 가미됐으니까 모든 혼합주의지. 모든 종교가 다 혼합해서 서로가 타협해서 그러니까 불교는 거 보면은 지역마다 신들을 다 인정해 줘요. 알겠죠? 그래서 불교의 밑에서 석가 밑에서 다 복종하는 신으로서 역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지역마다 가면 종교 통합이 되겠죠. 종교 혼합주의일 수도 있고 통합주의일 수도 있고 석가의 다 밑에 있는 신들이야. 그 신을 지방신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럼 지금 WCC도 시작은 교회 협의회인데 이 교회 협의 이게 최종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모든 종교가 다 시작은 걸로 하지만 궁극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제한되는 건 잘못이다 이거야. 제한속 칼빈의 제한 속죄 있잖아, 그죠? 그거는 구원은 보편적인 구원이지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WC의 공식적인 견해예요. 공식적. 근데 일부적.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근거하지 않은 것은 없다 이래 말합니다. 성경을 해석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자기들의 잘못된 예수 중심의 해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인용을 하지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예수님을 만나는데 신앙서적 같은 거 하나로 인용하니까 그 인용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유일한 진리라고 인정하는 거하고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성경을 인용한대 자기도 믿는데 뭐로 믿어?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고 뭐요?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신앙서적 중에 한결같이 믿는데 그러면 그것도 모르는 사람 맞는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읽은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 요한복음 내가 문이니 예수님과 예수의 피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 안에서 들어가 나오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건데 다른 길로 말하는 거는 전부 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도저히 죽이고 멸망시키는 양의 생명을 죽이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라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뭐 성경을 근거했다니까 그거 맞는 거잖아. 근데 성경의 근거가 그런 우리가 생명의 도리라고 근거를 한 게 아니라 그러죠. 뭐래요? 좋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신앙서적 같은 것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게 유일한 길이 아니란 말이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해서 알겠죠. 그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다는 걸 어떻게 해서 하는 거 하면 육신의 이런 생명, 자연 생명을 위해.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불교를 열심히 믿으라고 불공을 드리라고 이슬람을 열심히 믿으라. 그럼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대.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 내재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잘 믿으라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전도라는 거야. 불교를 열심히 잘 믿으라는 거야. 또 이슬람 믿음을 열심히 잘 믿으면 구원이 된다는 거야. 그게 전도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 깊은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게 마귀의 영이 말세가 되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알겠죠? 마귀의 영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런 유력한 목사님들이 다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생명을 내놓고 믿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 피공만 권하는 사람은 너무 지독한 고집쟁이야. 생각이 좁은 사람이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성인이야. 맞아요? 옥녀 씨. 폭이 좁지 않아? 예수 피공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걸 좁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창조주, 대속주의 그 큰 틀을 모르고 인간 생각에 그거에 갇혀 사는 거지. 다 그런 사이비한 게 많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교훈을 잘못 받으면 경건에 가는 교훈이 창념. 근데 아무리 생명이면 자꾸 창념해서 배워야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떤 그 분이 가르치는데 우리 지금 주사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대학교 가면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일성 교실을 놓고 모택동 교실을 놓고 열심히 읽고 우리 성경 묵상하고 적어봐라. 이거를 몇 년 동안을 학교 가면 공부도 안 하고 이것만이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가르치면 이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가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대학 4년 동안에 운동하다가 들어오면 또 김일성 교실을 공부하고 또 모택동 교실을 공부하고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거 이상해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잖아. 근데 믿는 사람 그것도 안 하면서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게 되겠어요? 예? 안 된단 말이야. 거기 주사파 교육 받은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교육 받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부모가 힘써서 학비를 해주니까 그 공산주의 열심히 공부를 하다 끝난 거예요. 대학 동안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